예, 오늘은 세상을 위한 중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면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예. 또 어때요? 여러분 다른 친구는 어때요? 무서워요? 만만해요? 네? 구원해 주시는 분. 예. 시연이는요? 네? 같이 있어 주시는 분. 예, 하여튼간에 다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만만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뭘 해도 괜찮겠지, 내가 뭘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요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뭘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 멋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기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눈치를 좀 보는데 만만해 보이는 선생님은 무시한다고, 초등학생들부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만한 선생님 대하듯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악한 성이었어요. 불의와 폭력과 착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늘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울부짖음이 실제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심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 성이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아직 안 배웠구나.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유황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을 내리셔서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세요. 그리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롯과 딸들을 빼고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냥 용서해주지 않으세요.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많이 다를까요? 저는 아까 기도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그 만행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성경의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껴요. 저는 지옥이 있다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이제 구호 물자를 가지고 트럭이 들어가잖아요. 트럭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군이 총기를 난사했다고 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밀가루를 받으러 왔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구가 거기 난민촌에서 이제 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학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까지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만 그럴까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안에도 불의한 자들의 악함과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억울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하나님은 엄격한 잣대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떤 그 어르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성경을 다 추려내고 참기름 짜듯이 쫙 짜내면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도 사실은 사랑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심판이에요. 오늘 성경 속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용서를 막 구하거든요. 소돔성을 구해달라고. 몇 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체크해 보셨어요? 몇 번이나 숫자를 바꿀까요? 아브라함이 50명, 맨 처음 50명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5명, 50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용서를 구해요. 좀 구해달라고. 어떻게든 소돔성을 구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아브라함 맨 처음에는 50명이라고 했다가 50명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소돔성이. 그래서 45명, 40명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아브라함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6번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했다가 아니 요거 해줘 6번을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 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들으세요. 계속 허락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그분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동시에 불의한 세력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존재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애로우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은 자녀를 망쳐요. 자녀를 교육할 때. 그죠? 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자녀를 망치죠. 자녀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제 멋대로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살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심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바탕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돌이킴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뭘 요청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 심판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어떤 뜻이냐면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중보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이가 나빠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해요. 대표적인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게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중보자십니다. 우리는 그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숫자를 바꿔가면서 소돔성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대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무서운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과 일반 백성 사이를 이렇게 묘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왕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기를 요구받죠. 말도 건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야 건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인간 왕과 백성 사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 번에 걸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회복이다. 이걸 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심을 알았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두 번째로 중보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 세상과 내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세상과 내가 하나 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변호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호해야 하는 세상과 나는 하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구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 애타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아직 안 배웠구나. 예, 안 배웠구나.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아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도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는 곳이에요. 내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곳이었어요. 중보자에게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으면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속한 내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중보자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나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만이야. 나는 상관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지나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세상이 나와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심판받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심판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심판받을 세상을 위해서 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애타는 마음. 아브라함처럼. 사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에요. 중보자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의롭게 회복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관없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유명한 기도회를 진행하는 교회 영상팀 직원이 과로사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기도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교회에서 산재 처리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기도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중에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맞을까요? 누군가의 고통과 불의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정말 은혜가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그 구호의 여력이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와 관련된 기관에서 많은 봉사와 구호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갇힌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허물고, 우리 안에 갇힌 은혜,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물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만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해지고,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 은혜가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세상의 죄악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돼요. 세상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성육신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세상과 하나 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기대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은 회복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갇힌 은혜, 나만 누리는 은혜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불의와 그 억울함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향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문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주의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예. 주님은 아니죠. 주님은 어디 있죠? 예. 자, 다 준비됐어요? 은호, 시온이, 은수는 준비가 잘 됐어요. 자,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크고 또 큽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중보하게 하소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중보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